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의 인내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뭔가 참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책은 무슨 책이에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 뒤에 서자가 붙으면 편지죠. 그러면 히브리라는 사람이 썼든가, 히브리에 있는 교회에 썼든가, 아니면 받는 사람이 히브리라는 사람이든가. 히브리라는 말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용어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스라엘은 누구죠? 사람 이름이거든요. 기억나세요? 누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이루어서 그 민족의 기원을 그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과 그에게 두고 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있죠. 유대인은 누구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기원한 이름이죠. 언제부터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로 살다가 12지파가 살다가 나라가 하나였는데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후대 왕 때부터 나라가 분열이 돼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어요. 그때부터 유다라는 이름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파의 근거와 뿌리들이 많이 희미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자기 지파의 뿌리를 기억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비슷한 개념들이긴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게 히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쓴 거예요? 히브리 교회에 쓴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쓴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쓴 편지고, 이 편지를 읽는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남 얘기로 봐야 돼요? 나를 향한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우린 혈통으로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혈통은 정말 이 피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믿음의 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나를 향한 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들어보면 히브리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가장 유명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11장 내용이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12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내하라, 참아라. 인내가 참으란 말인 거 아시죠? 인내하라. 누구를 향해서요? 이 책의 독자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책의 독자는 저는 두 부류를 생각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이 편지가 써졌을 당시에 직접적인 독자가 될 수 있는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라. 그 사람들은 그래야 될 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됐지만 그전에는 어땠죠? 로마의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 그리고 박해를 견디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견뎌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독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히브리서가 성경 정경으로 말씀으로 기록되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무엇인가를 참고 견디고 버티라고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무엇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다 뭔가 참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안 참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참고 견디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상황도 다를 거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은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고가 너무 심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고 절약하면 좋은 날,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디면서 살 수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 메시지는 견디라는 얘기지만 주요 핵심 메시지는 읽는 사람들한테 견디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견디라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저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참으신 것. 예수님은 무엇을 참으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나?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이어서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내가 고통 중에, 내가 괴로움 중에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역시 참고 인내하고 고통을 견뎌내셨던 모습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참으신 것,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를 참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로 볼 때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자리를 피하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죽으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저항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셨어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리 말하면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선택, 왜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 고통을 참으셨죠?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 길을 그냥 따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참으셨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나신 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해요. 얼만큼요? 죽을 만큼.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참으셨어요. 참을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조용한 밀실에서 행해지는 그런 처형이 아니에요. 공개 처형이에요. 나무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보여요, 밑에. 그들 앞에서 그 모습을 당해야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이런 거 없어요.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놀리고 그래요. 어떤 고통이 더 컸을지 모르겠어요. 육체적 고통은 아픔의 고통으로 컸을 것이고, 그 부끄러움, 수치는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되었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참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거기에 순종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의 길을 위해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남 얘기 같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다. 예수님의 그 참으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 너희도 인내할 힘과 능력을 얻으라. 그 참으심, 그 견디심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 믿음으로 너희도 견디라 하는 말씀이네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그것을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지요. 요즘엔 조금 그런 마음이 달라진 것도 같은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사셨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먹지 못하고 나는 좋은 것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내 자녀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줄이고 아껴서 자녀가 교육받는 데에 자녀가 잘 되는 데에 투자를 했죠. 그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어려움과 고통은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무엇인가를 위해서 견디고 참는 거죠.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 그걸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참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내 자녀의 행복, 내 자녀의 풍요로움이 그 크기가 부모한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고통보다 더 크니까 그걸 참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영적인 수치를 당하시는데 그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크기보다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더 예수님한테 크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이 막 참으셨다는 표현, 그리고 참으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몇몇 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답답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 뭐 이럴까 싶게 예수님 잡혀가는 그 끄트머리 순간에까지도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갈 것을 얘기하자 안 된다고 그 길을 못 간다고 얘기하셨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죠. 왜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 그것이 사탄의 뜻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답답했는데 참으신 거예요. 근데 참다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 셋과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하시는 모습,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해요. 물어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말로는 언제까지 참겠느냐? 야, 진짜 못 참겠다. 니들 참 답답하다 하는 뜻을 말씀하셨지만 참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참으심만 나왔는데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화면에 나왔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딱 알아들으시겠어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그건 뭐예요? 곧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의 때가 더디 온다, 안 온다, 웃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것이다. 죄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참았다고요? 오래 참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시간이 나와요.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노아의 가족 빼고 모든 인류를 다 멸하셨어요. 참다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멸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참으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부터 참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참으셨을 거예요. 죄 짓고 쫓겨나잖아요. 아담 때부터 쭉 대를 이은 족보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수명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걸 계산했어요.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몇 년쯤 될 것 같으세요? 1656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계산한 결과 1656년 이라는 시간이 나온대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참고 뭘 참으셨을까요? 죄만 짓고 사는 거. 사람들이 하는 짓이, 생각하는 것이, 하는 것이 다 죄된 것들만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 죄는 뭐였겠어요? 법을 어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1656년간 그것을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요? 그냥 죄 짓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딱 벌하시면 시원할 텐데 남을 사람은 없겠지만 왜 참으셨을까요? 그냥 참은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것은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렸어요? 죄 짓는 인간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자기만 생각하고 해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까지 1656년을 참으셨는데 그 뒤로 또 다시 새로 시작됐잖아요, 역사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지금 참고 계시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는 때도 있지만 그게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때도 있어서 하고 싶은 걸 막 해요. 이게 죄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막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뭐 편안하게 해요. 이게 죄가 아닌가 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죄에 빠져서 죄에 물들어서 살아갈 때는 그것 자체가 벌이 되지 않을까요? 돌이킬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다. 참는 것은 힘들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 달다. 인생이 그래야 될 텐데 안 그렇다면 어떡하죠? 막 인내는 쓰고 열매도 쓰면
살맛 안 나겠죠? 한자로 고진감래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아야 되는데 그 열매가 단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견디는데 인내도 쓰고 열매도 달고 인생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 그리고 제가 짚어서 얘기했던 하나님만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참잖아요. 사실 안 참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뭐든지 참아요.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안 당할 수도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참기도 하고 혹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좀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기도 해요. 전도서 말씀을 생각했어요. 전도서 말씀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주제 기억나는 구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 인생의 허무함을 1장부터 12장 12절까지 얘기해요. 1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2절이 있어요. 12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함께 보고 싶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이 뭐예요? 인생에 대한 얘기,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 내가 겪어보고 내가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살아봤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봤는데 그 결론은 인생은 허무해 라고 1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시 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되게 당황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 허무하대요. 그거 다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래요. 뭔 얘기예요? 인생 허무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무슨 얘기지?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허무한데? 남는 거 없는데? 근데 마지막 부분에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삶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심판이 있다. 마지막 이 2절을 통해서 전도서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게 맞는데 한 가지를 알면 허무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게 살아도 아무리 형편없이 어렵게 살아도 인생이라는 것에 차이가 없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 죽고 나면 다르지 않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면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얘기를 꼭 꼬집어서 더 단순한 말로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죽는데 심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간다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게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야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그 의미는 없다. 허무하다. 그 메시지로 들립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견뎠던 그 인내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고 우리도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인터넷상에 재밌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끝까지 참으면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건 뭐예요? 끝까지 참으면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일들이 있단데 끝까지 참으면 참다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짧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미련스럽게 끝까지 참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참기만 하는데 참을 일이 따로 있고 안 참을 일이 따로 있는데 안 참을 일을 끝까지 참으면 그냥 참는 걸로 그렇게 미련스럽게 끝난다.
그 얘기 같아요. 더 쉬운 말이 있더라고요. 아끼다 똥 된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말이 딱 생각나는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리가 있어요. 인생, 좀 전에 전도서에서 말한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라면 끝까지 참으면 그냥 참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으면 참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견뎌야 되는 것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견디지 않고 견디는 것이 맞지 않는 일에는 우리가 할 말도 해야 되고 뭐 그렇긴 한데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지켜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사는 것이겠죠. 나는 요즘 무엇과 씨름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아야 될 일인가? 이건 참지 말아야 될 일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에 비춰볼 때 진짜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내는 성경 말씀에서 여러 군데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요. 인내, 오래 참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래 참을성이 많고 원래 좀 둔한 사람은 잘 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건 뭔가가 있어야 가능해요. 예수님은 무엇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1656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참고 계실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예수님의 인내는 무엇을 믿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내로 구원이 열려질 것을 믿어서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돌아오리라 하는 믿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기다리면 돌아올 것이다. 결론으로는 돌아온다. 그걸 알고 보고 믿는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믿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대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죄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믿고 기다리신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면 믿을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대우하면 그 믿음에 보답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일어설 것을 하나님이 믿으신대요. 그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죠? 어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이거여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대상이 이거여야 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이 세상은 헛된 것이고 뭐 이런 거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쓰신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어려워도 갈 수 있는 거고, 이 믿음 없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얻는 거 없고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다 알아주시고 나중에 축복해 주실 거야. 좋은 것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죄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에도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래요.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오래 참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귀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참아야 할 것,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뭔데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중요한 일에, 꼭 해야 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런 말씀에서 기억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지구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구력은 힘인데 력자가 들어갔으니까 순발력, 한 번 내서 강한 힘을 나타내는 폭발하는 그런 힘하고는 다른 지구력은 지속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근력이 세서 근육에 힘이 세서 펀치를 딱 쳤는데 펀치 기계가 막 500, 300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순발력이죠. 한 번에 낼 수 있는 강한 힘. 근데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는 한 번에 내는 강한 힘보다는 지구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견디고 지치지 않고 에너자이저처럼 계속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견디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구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은 냄비가 불 위에서 물을 끓일 때 뜨거워서 펄펄 끓듯이 그렇게 뜨거워졌다가 불을 끄면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꾸준히 열을 내면서 오래 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나타내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끝나는 그때, 내 생명이 끝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면 그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그 끝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잘 견디고 참았다,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 칭찬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데에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는데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억되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인내하심 참으심을 바라보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던 예수님의 인내가 있었음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